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좋은 땅과 같아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한 신자들은 자신의 빛을 감추지 않고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등잔대 위에 두어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요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을 조심해서 들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주의 깊게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듣지를 못하면 그분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시니 바람과 바다는 마치 귀라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 속에 담긴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예수님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탄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면 인생이 순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삼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처방이 무엇일까요? 저자들이 탄배에 풍랑이 몰아쳐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려갔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나를 믿을 수 없느냐?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빠져 우왕좌왕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나 돌발적인 상황이 부딪히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마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두려움에 빠지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자.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호수에 있는 제자들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 호수에 갑자기 강풍이 몰아닥칠 때, 배에 물이 밀려 들어올 때, 자신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히고 그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선택은 절대적입니다. 폭풍 속에 그냥 내버려 두든지 예수님을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기에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주무셨습니다.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수에 폭풍이 몰아닥쳤을 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명령하셨을 때 자연이 그분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라도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실종되면 그 자리는 두려움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려움을 보기가 쉽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제자들은 잔잔한 호수에 폭풍이 몰아쳐서 타고 있던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빠졌을 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아뢰는 까닭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찾기 때문이고 뭔가를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